같이 9절부터 교독합니다. 시작. 일곱 줄을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줄을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모두가 함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자,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감사의 절기 중 하나인 맥추감사절입니다. 맥추감사절은 하나님의 절기 가운데 한 해의 첫 열매, 그러니까 곡식으로 말하면 보리를 추수하는 거. 이제 가을에 씨앗을 뿜어서 여름쯤 되면, 이때쯤 되면 보리를 첫 수확을 하잖아요. 그래서 맥추, 이렇게 해서 보리맥자에서 보리를 추수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맥추감사절이 되고, 오늘 성경에는 다른 이름으로 칠칠절이라고 나옵니다. 같은 이름이에요.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해의 첫 소산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맥추절은 어찌 보면 농경시대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굳이 그 시절의 맥추감사절은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농산물을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맥추절을 지키는 거지, 오늘날 우리 이렇게 바쁜 시절에 우리가 무슨 맥추감사를 지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게 반론을 제기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는 특별히 우리는 이 이국 땅, 우리가 살았던 그 땅도 아닌 이 낯선 이국 땅에서 드리는 이 맥추감사절의 예배가 우리에겐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 맥추감사절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를 고백하고 그 감사를 회복을 위한, 그러니까 열심히 세상을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힘든 일로, 세상이 찌든 일들로 인해서 내 안에 불평과 어떤 원망, 그 다음에 감사가 자꾸 줄어들고 감사에서 멀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통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를 회복하라고 뭘 하신 거예요? 처방전을 내려주신 겁니다. 병원에 아프면 의사한테 뭘 받습니까? 처방전을 받잖아요. 약을 타기 위해서.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사가 약해졌을 때, 감사의 병이 들었을 때 그 처방을 위해서 이 절기를 특별히 맥추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감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감사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래서 감사 회복의 처방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어떠세요? 삶이 좀 살만하십니까? 쉽지 않죠. 호주의 겨울 은근히 사람을 움츠리게 만듭니다. 집에 들어가면 난방시설이 안 돼 있어서 집에 들어가면 굉장히 춥고, 이 호주 겨울이 특별히 처음 호주 겨울을 맞이하신 분들에게는 쉽지 않은 계절이에요. 저도 호주 처음 왔을 때 겨울을 맞이하는데 그렇게 한국보다는 날씨가 추운 것 같지는 않은데, 영하권으로 떨어지거나 이러지는 않는데 은근히 뼛속까지, 왜? 난방이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난방이 안 되니까 뼛속까지 막 이렇게 추위가 오는데 참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호주 겨울이 사람을 굉장히 이렇게 처지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은근히 이렇게 좀 힘들게 만드는 게 이 호주의 겨울의 특징인 것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좀 이렇게 움츠러드는 계절입니다. 또 우리 빡빡한 우리 지금 현실의 우리 이민자의 현실 너무너무 힘들죠. 열심히 뛰어야 되고 발에 땀 나도록 다른 외부에서 볼 때는, 한국이나 이런 데서 보면 그러니까 맨날 호주 시드니 하면 살기 좋은 도시에서 랭킹 4, 5위 차지하고 그러니까 바깥에서 보면 야, 너 그 좋은 도시에 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발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녀야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마치 호수에 떠 있는 우아한 백조처럼,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우아하지만 밑에서는 뭐예요? 물 갈퀴를 계속 움직여야 되는 이런 현실, 빡빡한 이런 현실을 우리가 지금 살아내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생활비도 많이 올라서
어디 가서 바깥에 나가서 외식 한번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예전에는 뭐 12불 13불 할 때는 가서 외식하는 게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았지만 요즘은 웬만한 데 가면은 적어도 20불 25불은 줘야 우리가 뭘 한 끼를 사 먹을 수 있는 이런 생활비가 오르고, 특별히 또 이제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자녀들 걱정스럽고, 또 직장과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서 체류하는 비자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늘 불안하고 안정적이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감사를 하라고 하기에는 좀 현실이 너무 팍팍한 것 같습니다. 뻑뻑한 거지.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런 삶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팍팍하고 우리의 삶이 정말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왜 감사하라고 하셨을까요? 뭔가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셨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또 우리가 이민자의 삶을 가운데 살면서 감사보다 한숨이 나올 때가 훨씬 더 많은 지금 우리의 현실인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감사를 회복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보자 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은 맥주 감사절에 왜 감사하라고 하셨을까? 왜 하나님 특별히 절기를 통해서 이걸 반드시 지켜라, 감사함으로 지켜라라고 이렇게 절기를 만드셔서 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감사를 요구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바로 맥주 감사절은 뭐다? 한 해의 첫 열매를 드리는 감사이기 때문에, 그 첫 열매를 드리는 감사를 통해서 이 감사는 완성이 아닌 믿음의 고백으로 감사하라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곡식을 처음 대는 겁니다. 1년 중에 곡식을 처음 자르는 거예요. 추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맥주절은 모든 추수가 끝난 후가 아니라 곡식의 첫 이삭을 거둘 때 하는 절기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아직 창고는 가득 차지 않았고, 추수감사절 같은 경우에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감사절이기 때문에 창고에 곡식들이 가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맥주감사절은 아직 추수가 이제 막 시작되는 절기란 말이에요. 완성되지 않은 거란 말이죠. 그런 가운데 앞으로 수확도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계속 앞으로 수확을 해야 되는데 그 수확을 거두기에 상황이 뭐 태풍이라도 불거나 뭐 바람이 비가 제때 내려주지 않는다거나 환경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결코 열매를 풍성하게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감사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먼저 드려라, 감사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라는 거죠. 이것은 뭐예요? 결과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감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에 대한 감사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통 우리의 감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삶을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감사예요. 하지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이제 막 시작되어져서 불확실한 상황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확실한데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사실 우리 이민자의 삶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될지 확실치 않았지만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숨쉬게 하는 하나님,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 감사의 본질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결과물이 나와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를 이끌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맥주감사절의 의미이며, 이런 고백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이 감사 예배. 자, 왜 감사절에, 맥주감사절에 하나님은 기억하고 감사를 하라고 하셨을까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감사는 기억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까요? 누군가에게 저분에게 내가 참 감사해 라고 했을 때 무엇이 그 감사를 이끌어내나요? 우리의 기억입니다. 내가 그분께 뭔가를 작은 것이라도 받았다거나 뭔가를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해, 그것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은 뭐 하는 거다? 기억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반복해서 과거를 기억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오늘 12절에도 보니까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뭐예요? 너 옛날에 종으로 살았어. 너희들 종으로 살았던 것을 기억해라, 이걸 말씀하고 계신 거라는 거죠. 감사는 기억이 살아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의 은혜를, 그죠? 이스라엘은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할 수 있었던 거고, 우리는 호주로 인도하신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이 땅에 도착했을 때 기억하십니까? 처음 이 호주 땅을 밟았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비자 문제로 밤잠을 설쳤던 날들, 그리고 첫 아르바이트에서 쏘리 하면서 반복하면서 했던 내 모습들, 아이들 영어 못 알아들을까 봐 아이들 학교 처음 입학하는 날 눈물로 기도했던 그 마음들, 눈물로 지새웠던 그런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입니다. 그 기억을 붙들 때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게 된다, 그 말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호주를 첫 발을 내딛었을 때, 저는 1월 달에 왔거든요. 여름에. 저를 그러니까 1년짜리로 와서 사역하게끔 하신 블랙타운에 있는 목사님이 저를 픽업 나오셨는데, 근데 1월 때 굉장히 덥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처음 인사를 드리고 나를 픽업해서 어디 저 파라마타, 지금으로 생각하면 파라마타 같아요. 파라마타, 당신이 동생이 운영하는 어디 스시집에 이제 갔는데, 막 날씨는 덥죠. 한 겨울에 있다가 한 여름에 왔죠. 밤 비행기 다 타보셨잖아요. 밤 비행기 그냥 설침밤을 가지고 자고 일어났는데, 당신은 이제 처음 왔으니까 좋은 데 모시고 간다고 갔는데 우리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때 그 맛을 지금도 모르겠어요. 무슨 맛으로 먹었는지 코로 들어간지 입으로 들어간지도 모르겠어요. 그랬던 시간들. 또 맨날 비자 문제로 법무사 쫓아다니고 임의성 쫓아다니고 몇 번 리젝 당하고 뭐 그런 시절을 생각하니까 어제는 정말 너무 눈물이 나더라. 이게 바로 기억이라는 거죠. 우리가 기억을 붙들 때, 근데 많은 분들이 옛날에 안 좋았던 기억들은 빨리 잊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은 그 안 좋은 기억마저도 뭐 해야 돼요? 우리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다는 거지. 감사가 우리 삶에 중요한지를 알긴 하지만, 그러나 이민의 현실은 쉽지 않는 이 이민자의 삶 가운데 감사보다 한숨이 많이 나오는 이 순간,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감사를 회복할 수 있겠느냐, 그렇죠? 감사를 회복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기억해내는 거다. 우리 속담에 뭐가 있습니까? 개구리 올챙이적 뭐하죠? 생각 못한다. 근데 우리는 올챙이적을 기억해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맥주절을 지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종살이 시절을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삶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은 그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기억들을 끄집어내서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은 사람을 피를 말리려고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아픈 기억을 끄집어내서 거기다 소금을 팍팍 뿌리시려고, 야, 너 종살이 했던 거 기억해내, 이러시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셨을까요? 아니죠.
그 아픈 기억을 통해서 지금의 나의 현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철저하게 깨달으라는 거죠. 기억을 통해서 철저하게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기억이 사라지는 순간순간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질을 아셨던 하나님께서 그 과거의 그 기억을 깨닫지 못하면 그 지금의 그 인간적인 그런 체질적인 그 불평불만하는 그 기질들이 금방 살아나기 때문에 그것을 인간적인 어떤 기질을 눌러놓으시기 위해서라도 과거를 기억하면서 자꾸 하는 거죠. 사람이 어느 때 겸손해집니까? 나의 약점이 드러났을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기억들이 내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그 기억을 되살려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어요?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잘해서, 내가 특별해서, 내가 뭔가 똑똑해서 이 자리에 선 줄 알고 내가 교만의 극치를 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호주 땅에 와야 사는 것도 내가 뭔가를 잘해서 살 수 있었지 어떻게 하나님이 할 수 있냐, 기억을 싹 잊어버리고 내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기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드러내기 싫어서 자꾸 피해가려고 하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과거에 힘들었던 것들 없었던 것처럼 기억을 돌리기 싫어합니다. 기억하기 싫어합니다. 제가 만난 분들 보니까 대부분 다 그래요. 신분 세탁을 해서 나가 새로워진 것처럼 살고 싶어하는 분들이 이 이민 땅에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더라고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 과거는 과거로 아름답게 기억해내고 그 기억이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현실에 내게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뼈저리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억을 내면서 살아갈 때 더 건강한 미래가 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기억의 결과라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감사를 자꾸 잃어버립니까? 감사를 감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내가 좋으면 감사하고 아니면 내 마음이 기쁜 마음이 없으면 감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기억의 결과라는 겁니다. 기억의 결과.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억해내면 뭐가 샘솟듯 일어날 수 있습니까? 감사가 늘 샘솟듯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를 잊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민 시간들을 좀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민을 결정했던 순간, 첫 공항에 내리던 날, 또 특별히 처음 호주에 와서 라이센스를 타고 처음 운전대 잡고 떨리던 그 순간, 이 처음 운전대 잡고 떨리던 그 순간, 저도 할 말이 많은데 오늘 밤새울 수 있는데, 저는 첫 6개월 동안 차가 없었어요. 뚜벅이로 다녔어요. 한여름에 한 6개월 동안. 진짜 힘들더라고요. 스테이션에서 내려서 막 걸어 다니는데 한 30분씩 걸어 다니는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한여름에. 그런 다음에 어떤 분이 저한테 3,000불짜리 팔콘, 그 포드 팔콘 있잖아요. 옛날에 오래된 올드 팔콘, 그걸 하나 사주시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우니까, 뚜벅이로 되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다리가 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편한 다리를 끌고 다니는 거 보니까 안타까우니까 당시 3,000불을 내서 사주더라고요. 에어컨 없는 거, 한여름에 에어컨 없는 거. 그래서 맨날 문 열고 이렇게 다니고 열기 막 들어옵니다. 그런데도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게 뚜벅이로 다니다가 팔콘 3,000불짜리를 받으니까 이건 완전히 진짜 뭐 날아갈 듯해요. 막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냥. 그랬던 순간들. 영어 한마디 못 알아들어서 속상했던 그 밤. 운전면허 시험 치러 갔는데 시험관 옆에 타고 앉아서 넥스트 턴 라이트라 그랬는데 나는 지금 라이트 턴인 줄 알고 라이트 턴 해가지고 너 페일 돼서 바로 자기가 차 끌고 오던 그런 날들. 환장하겠더만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기도 하고. 영어 한마디 못 들어서 마트에서 sorry, pardon 이랬던 시간들. 구글 맵 없어서 우리 옛날에 이만큼 두꺼웠던 책들 기억하세요, 여러분? 구글에 맵 나오기 전에 이따만 굵은 책 가지고 지도 막 찾아가지고 막 선 그어가면서 야 이쪽으로 하겠지 하면서 해서 그래가지고 서로 연락 막
그때는 핸드폰 잘 없었죠. 막 그래가지고 막 찾아가던 그때, 길 잃어버렸던 그때, 그러면서 길을 알아가던 그때, 우리 아들내미 첫 학교 보내면서 영어도 한마디 안 가르쳐줬는데 저 가서 영어 잘 버텨낼 수 있을까?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바, 비자 문제 때문에 매일 이민국 사이트로 들락날락했던 그 순간들, 이민성에서 리젝당해서 한 2년 동안 불이치 상태로 있었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도 다 그런 세월들을 보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땐 정말 막막했고 내일이 두려웠지만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막막했던 그때는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감사를 회복하는 길은 처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그 사실이 오늘 우리의 감사의 첫 씨앗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이 살아있으면 감사도 살아납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현재를 이길 수 있고 미래를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민자로서의 삶에 대한 감사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를 고백하는 믿음의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의 삶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투잡을 떼어야 되고 쓰리잡을 떼어야 되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사실 자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은혜의 증거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감사합니다. 내가 아직 다 갖추어 있지는 않지만 주님을 신뢰합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인도하실 줄 믿고 오늘 맥추절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고백이 오늘 이 맥추절에 우리가 이민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가장 귀한 첫 열매의 감사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감사를 우리 회복하려면 지금 있는 것을 세워보아야 합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대로 감사하라는 겁니다. 많이 가진 자는 많이 감사하고 적게 가진 자는 적게 가진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주 아직 없는 것에 초점을 많이 맞추죠. 그래서 감사가 자꾸 잃어버리는 거죠. 없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니까. 남들은 집 샀는데 나는 아직 렌트 중이다. 우리 아이가 아직 영어가 부족하다. 비자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이런 것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미 받은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호주 시민권은 없지만 호주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과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우리 중국에 다녀오신 선교사님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셨는데 어제 잠깐 만났는데 선교사님 한마디가 딱 그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중국이 북한과 같이 된다. 자유가 없어진다는 얘기겠죠. 감시가 더 심해진다는 거겠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감시가 더욱더 심해지는 것이 중국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누가 감시합니까? 아무도 감시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유함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영어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한두 마디씩 여러분 다 한마디씩 하시잖아요. 듣는 건 때로는 어렵지만 대충 그냥 감 잡아서라도, 우리말로 그냥 때려 잡아서라도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는 알아들을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반응하면서 짧은 단어로라도 쓰면서 영어를 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 집은 없지만 가족과 함께 지낼 따뜻한 방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 앉으신 분 계세요? 다 따뜻한 방이 있잖아요. 자녀가 혼란스러워 보여도 그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적응해 가고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두 개의 나라의 언어를 쓴다는 거 굉장한 장점으로, 메리트로, 장점으로 자리 잡으면서 그들이 잘 자라고 있잖아요. 직업은 부족하지만 오늘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가운데 일자리가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국에 가보십시오, 여러분. 젊은 세대든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일이 할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내가 하고자만 한다면 얼마든지 일을 찾아낼 수 있는 이런 땅에서 살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감사는 많고 크고 특별한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있는 것, 작은 것, 아주 평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감사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작은 건 눈에 안 들어오시죠? 근데 여러분, 그 작은 것이 감사가 더 큰 감사를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를 회복하려면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께하는 공동체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함께하는 공동체를 소중히. 오늘 맥주 감사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11절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왜요? 특별히 누구하고?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 가장 사회적인 약자들. 굳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우리 역시도 사실은 이민자로서 객입니다. 마치 혼자 사시는 분들처럼 혼자 이 땅에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없는 고아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의지할 데 없이 살아갈 수 있었을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이 맥주 저를 정신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함께 감사하고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혼자서 끙끙 앓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 이민자의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로 녹아내리는 그곳,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맥주 감사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우리 창립 39주년을 처음에는 그냥 우리끼리 밥 먹고 우리끼리 그냥 축하하는 것 많은 것으로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건 아니다. 적지만 그냥 푸짐하게 준비할 필요 없이 그냥 밥 한 끼 먹자. 그동안 우리와 함께 했던 지체들, 뭐 여러 가지 사람이 살다 보면 뭐 오해도 생기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것은 다 접어두고더라도 한때 우리와 함께하고 함께 지체로 묶여있던 그 지체들을 향해서 우리가 좀 손을 벌리고 와서 그냥 따뜻하게 밥 한 끼 먹고 가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는 말씀대로 함께 하라고 했으니까 함께 와서 예배드리고 함께 따뜻한 밥 한 끼 먹고 가라.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조금 더 확장을 시키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다음 주 창립 39주년을 좀 하려고 합니다. 40주년 되면 더 크게 하겠죠. 40주년, 딱 40주년. 여러분 39살 때 여러분 뭐 하셨습니까?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39살 때 여러분 39살 때 뭐 하셨나요? 제가 39살 때 뭐 했지? 저는 그때 아마 어떤 목양에 대한 비전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선교사로 갈지 국내에서 목회를 할지를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에다 눈을 돌리면서 했던 시절인 것 같긴 해요. 여러분 어땠습니까? 우리 교회가 39살이 됐습니다. 우리 39살 때 우리 교회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무엇을 해야 될까? 무엇으로 어떻게 앞으로 중년을 맞이할까? 이런 부분을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넓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번에 잠깐 제가 우리 우리 초모임에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40주년에 한번 우리가 그 세계 우리 각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을 우리 힘으로 한번 다 초청을 해서 선교 대회를 한번 열면 어떨까? 오시는 비행기표는 교회에서 되고 오셔서 체류하시는 거는 각 목장별로 각 목장에서 섬기고 계시니까 목장에서 숙식하고 제공하는 거 다 하고 함께 매주마다 돌아가면서 선교사님들 말씀도 듣고 현장도 듣고 또 선교사님들끼리 모여서 그분들도 같이 모여서 컨퍼런스도 하시고 또 우리가 여러 가까운데 구경도 시켜드리고 뭐 이런 일들을 좀 해보면 어떨까?
그런 꿈을 제가 한번 의논한 적이 있습니다. 40주년이니까. 또 이러시면 또 우리 목사님 또 일 버리네, 또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그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맨날 뭐 물질만 보내고 기도만 보냈지, 사실은 그 선교사님 한 번도 얼굴 못 보시는 선교사님들도 여러분 많잖아요. 카자흐스탄, 또 우리 인도, 저는 피지 우리 선교사님은 봤으니까. 그 다음에 필리핀 선교사님도 우리가 한 번도 못 봤죠. NK도 그렇죠. 지금 각 목장별로 선교사님 얼굴을 한 번 못 본 분들이 많단 말이죠. 인도네시아는 저희들이 한번 갔으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가지 말고 학교 신학생들을 초대해 보는 거, 이런 것도 한번 다시 추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려면 돈 많이 벌어야 되겠네. 그죠? 우리가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근데 그렇게 하시면 뭐 할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장과 가정에 넘치는 복의 역사가 있게 하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 제가 교회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체험한 것이 뭐냐면, 처음에 시드니 왔을 때 제가 1년 동안 번역타운에서 사역을 했잖아요. 그때 그 교회가 청소년부가 있었는데 재정 그게 없었어요. 그 예산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일 있으면 그때 조금씩 뭐 100불, 200불 받아가지고, 그때 제 사라비가 150불이었어요, 일주일에. 150불 받아가지고 100불 아이들 그 스테이크 사주고 50불 가지고 그때 생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우리 집사람한테 맨날 구살이 먹고,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아무 재정이 없었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이 아이들을 데리고 그때 한번 그 캠프를 하면 좋겠다, 영성훈련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 YM 캠프, 지금 저쪽 그 318 YM 캠프 있잖아요. 거기다가 얘기를 해서 잘 안 빌려주는데 어떻게 또 잘 아시는 분이 있어서 연결이 돼서 아이들 그때 20명인가를 데리고 갔었어요. 그런 행사들 뭐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1년에 예산을 딱 결산을 해보니까 그때 3만 불을 썼더라고요. 와! 근데 어떻게 300불을 썼는지 몰라. 어떻게 물론 뭐 여러 이렇게 루트를 통해 썼겠죠. 3만 불을 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썼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디서 돈이 나와서 3만 불을 썼는지.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물질로 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만 있고 하나님이 뒤에서 밀어만 주시면 이거 되는구나. 그걸 제가 노력해서, 제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교회 재정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씁니다. 해야 될 건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아낄 때는 아끼고, 그러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일하시는구나. 원육이 하다 이렇게 흘러갔죠. 그러니까 함께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우리가 좀 크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다가 여러 가지 힘들어서 나가신 분들은 그분들 마음 가운데 부담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가 잘못했든 그쪽이 하여튼간 어쨌든 마음에 부담이 있을 텐데, 이때 우리가 먼저 우리가 넓은 가슴으로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성경에 분명히 맥주 감사절에 함께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우리 말씀대로 간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그때 손을 내밀어서 올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거. 내년에도 저 마찬가지로 할 거예요. 또 와라, 같이 밥 한 끼 먹자. 교회 생일, 우리 생일 때 개인적인 생일 때도 초대를 하시잖아요. 우리 와서 그냥 차린 건 없지만 와서 밥 한 끼 같이 먹자, 그렇게 초대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하신 분들 다 오시라 그래서 함께 같이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광고는 안 했는데, 혹시라도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목장에서 이렇게 음식 한 가지라도, 뭐 우리가 정해진 건 없잖아요, 그죠? 근데 마음에 감동 되신 분이 있다면 더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다음 주에는 떡, 잡채, 고기, 그다음에 미역국, 과일, 이거는 기본적으로 준비가 세팅이 됐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여러분이 마음에, 진짜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 내가 좀 우리 권사님 나물,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분명히 성경에도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하면서 자원하라 그랬잖아요. 내 힘으로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진짜 자원하는 마음이 계시면 자원해서 조금 더 풍성하게 먹을 수 있도록 초대했으니까 양을 좀 많이 해서 이렇게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기는 함께 하는 겁니다. 혼자 지키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마음에 옛날부터 하던 생각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야, 이런 절기 때는 우리가 떡을 한 가마니 이상 한번 해가지고 이 주변에 한번 그냥 우리 한인뿐만 아니라 이 밑에 장사하시는 한인 분들한테 맥주 감사절입니다. 우리 한번 떡을 한번 나눠주는 이런 것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도 예전부터 해봤어요.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여러분이 동의해 주시면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나누라 했잖아요. 우리끼리만 막 맥주 감사를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기는 이런 게 있습니다. 함께 나누는 겁니다 하고 하면서 딱 막 한 가마니 정도 해가지고 우리 어디 새로 이사 가면은 옛날에 뭐 했어요? 시를 또 돌렸잖아요. 그러면서 인사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면서 다 돌려가지고 같이 그 축제를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가끔 한 번씩 해봅니다. 뭐 제 생각이니까 여러분 저 엉뚱한 소리 하고 앉았네 하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제 혼자 생각이니까 여러분. 감사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나눌 때 뭐예요? 더 깊어지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감사의 식탁입니다. 함께 밥을 나누고 함께 웃고 울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감사할 줄 모르는 시대 속에서 감사를 회복하는 공동체가 될 때 우리에게 감사가 회복됩니다. 저는 이번에 또 한 가지 감사한 게 있었어요. 사실 우리 초음 그러니까 초음 모임에서 목자 목녀님들하고 1박 2일로 어디를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우리 목자 목녀님들 가운데 형편이 안 돼서 못 가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다른 목자 목녀님들이 이런 안 가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가 굳이 갈 필요가 있겠느냐? 그분들이 다 같이 참여하면 가지만 참여 안 할 형편이 있어서 못 가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끼리만 가는 것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그 가는 것을 내려놨어요. 다른 목자님들이 다 내려놓으셨어요. 이게 하나 되는 목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함께 하는 것, 함께 웃고 울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얼마나 살겠습니까? 천년만년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함께 나누고 함께 울고 함께 가는 거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까요? 조금 내 거 있는 거 조금 나누고, 내가 없으면 좀 도움도 받고, 뭐 자존심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진짜 신약교회 공동체로서 서로 주고받고 뭐 이런 공동체를 좀 살다가 가야 천국에 갔을 때 놀라지 않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연스러울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 공동체를 모아놓으신 건 뭡니까? 이 땅에서 한번 예행 연습하고 천국에 와라. 그래 너희도 놀라지 않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부족하지만 미약하지만 뭔가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지만 이쪽에 이 땅에서 함께 같이 서로 부딪히면서 울고 웃고 같이 먹고 마시면서 좀 여행 연습을 하고 왔을 때 천국에 가도 정말 자연스럽게 그 문화 속에 들어가지, 전혀 그렇게 안 살다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새로운 문화 들어갔을 때 얼마나 놀라겠냐.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그렇게 살다가 좀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가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거 내 거 없이 좀 한번 실현도 해보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 따라서 초대교회 사도행전적인 교회처럼 정말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서로 네 거 내 것 없이 막 나누고 이렇게 살다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돼요? 부흥이 되잖아요. 소문이 나서. 좀 그런 자존심들 내 안에 있는 뭐 좀 그런 것들을 좀 과감하게 좀 내려놓고 이제는 좀 성숙되게 하나님 앞에서 진짜 공동체를 이기 위한 준비 과정들이 우리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언제까지 아집과 고집과 내 생각과 여기에만 머물러 가지고 하나님의 정말 원하시는 것들을 못 이루고 그렇게 살다가 천국에 가실랍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나 혼자 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공동체 얘기 나오니까 제가 또 막 이렇게 저거 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감사는 뭐예요? 신앙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돼요. 감사는 감정이 아닙니다. 감사는 신앙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감정이 아닌 선택이고 훈련이라는 겁니다. 훈련하셔야 돼요. 호주 이민자의 삶 속에서 감사를 선택하는 사람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삶을 해석하는 사람이면서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의 상황을 해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삶을 해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작은 실천 한 3가지를 제안해 본다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순간을 하루하루 한 가지씩 기록해 보십시오. 감사 일기를 한번 써보세요. 하루하루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유기성 목사님이 이 감사 일기를 제가 알기로 쓰는 것을 그때 한참 썼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매일 밤 오늘 감사한 일에 대해서 가족들이 잠깐이라도 한 5분이라도 모여서, 야 오늘 너 무슨 일이 감사할 일 있었니? 식탁에 앉아서 남편과 아내가 마주 보면서 여보 오늘 감사할 일이 뭐가 있었어? 하고 잠깐이라도 밥 먹으면서라도 좀 나눠보는 이런 것들 어렵지 않잖아요. 그리고 혼자 있는 이민자의 이 낯선 사람에게 다가가서 따뜻한 밥 한 끼 나눠 먹는 거, 이런 거 한번 실천해 보는 것도 우리의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것이다. 그 사람이 나를, 내가 밥 한 끼 사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뭔가가 있어서 나를 이용해 보려고 하나, 뭐 상대방에서 그렇게 생각하든 말든 그건 그 사람이 생각할 거고, 나는 성경대로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나누라고 했으니까 함께 나누고 함께 하는 것, 밥 한 끼 함께 나누면서 함께 가는 것,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감사를 얼마나 많이 잊어버렸을까요? 감사를 많이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시 감사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낯선 땅이지만 하나님 이곳에서 여전히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감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하는 거다. 내가 이민의 첫 발을 내딛었을 때, 내가 3개월짜리 1년짜리 비자를 받아서 1시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었던 그 순간들을 기억하고, 내가 영어 한마디 못하고 쏘리 빠든 해가면서 살았던 그 순간들을 기억하고, 그 기억하라니까 우리 아들 옛날에 영어 한마디 못 배우고 학교에 넣어놨더니 지도 답답했던지 친구를 옆에서 막 하다가 물어뜯었어요. 지도 답답하니까, 말이 안 들리고 하니까, 어렸을 때 들어갔으니까 저를 부르더라고요. 저도 우리 아들 때문에 불려가기는 그 시간이 처음이자 마지막 시간이었는데, 불려가서 선생님이 조곤조곤 설명을 하니까 우리 아들이 그것을 보고 있더니 그 다음부터는 그걸 안 하더라고요. 우리 부모, 내가 잘못하면 부모가 와서 이렇게 뭔가를 해야 되니까 지도 감당이 돼. 그 다음부터는 차곡차곡 안 하더니 지금은 보니까 영어 잘하더라고요. 감사하게. 그런 거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어떻게 살아왔나 몰라요. 20년 동안 25년 동안 어떻게 이 땅을 살아왔는지 모르겠어요. 비자 문제 해결되지 못해가지고 맨날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하면서 그랬던 시간들. 여러분이 다 하나님 은혜지 아니십니까 여러분? 저보다 더 하셨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아니 지금도 여러분 그런 것들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때 그 감사를 기억하고, 또 내게 받은 것이 지금 현재 어떤 것이 내게 주어졌는지를 세어보고, 그리고 함께 내가 가진 것. 제가 처음 호주 오니까 어떤 권사님이 제가 권사님 호주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그 얘기를 딱 한마디 해주시더라고요. 전사님, 한국을 잊으시고요, 한국을 빨리 잊으시고, 그리고 전사님이 나중에 혹시라도 여기서 자리 잡고 그러실 때는 지금은 많이 받으세요. 주변에서 누가 이렇게 뭘 주든가 사랑을 주시면 무조건 받으세요. 그리고 나중에 전사님이 자리가 잡히시거든 받은 그 사랑을 그대로 그 힘든 분들한테 흘려보내세요. 그 얘기를 저한테 딱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그분의 그 말이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회가 되면 자꾸 흘러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참된 감사의 사람으로, 감사 회복 처방전으로 다시 회복되는, 감사로 회복되어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불길 같은 눈동자로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일들을 성령님을 통해서 하루하루 이루어 가시는, 내 안에서 모든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감사의 처방전을 받았사오니 그 이 처방전대로 내 삶을 살아냈을 때에 내 삶이 건강해지고 감사함으로 인해 오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고,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믿음의 동력자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외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저들이 하는 모든 일에 오늘도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